오늘의 주제는 그 출애굽의 사실인가 하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절대주의적인 관점이고, 그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적어 나가는 거죠. 진짜 그 절대주의적인 그 역사라고 그러면은 조선실록 같은 거, 왕께서 이제 얘기하시면 사관이 있다 막 속기하는 거죠.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진짜 절대주의적인 그 역사관이지만은, 대개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후대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상대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하고 히타이드가 이제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에 히타이드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터키의 한 4분의 3 정도를 점령해 있었고, 세계 최초로 철을 발견한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약 한 1500 BC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히타이드하고 애굽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히타이드 역사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애굽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카데시 전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드는 이 목적은 카데시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데시 전투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자세한 내용으로 정탐군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 정보였고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한다고 해서 장정 60만 명이 나갔습니다. 이 장정 60만 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시에 노예가로 쓰여졌던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갑자기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애굽에는 큰 이렇게 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이런 타격이 있었을 건데, 애굽 역사에서는 이러한 혼란이나 슬럼프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서는 자기네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애굽 민족이 그냥 탈출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이거는 기재를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국무총리한 요셉이라고 그런 이름도 없고 모세라고 그러는 이름도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믿는 그 분들이 이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거의 200년 동안 그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까지 고고학적으로 샅샅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홍해를 여기서 건넜다는 그 1번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는 2번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홍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면, 애굽 전차가 600대가 있었는데 뭐 바퀴가 막 다 떨어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재된 거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쪽에 시나이 서쪽은 시나이 동쪽에 가서 다 이제 이곳으로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유추되는 곳에 가서 이제 해저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조사를 했어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뭐 인터넷을 갖다 뒤지면 다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둥그란 모양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산호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둥그란 모양의 그것이 그 위에 산호초가 자랐는데 이것이 출애굽하면서 열렸던 홍해가 다시 덮여지면서 생긴 이제 바퀴다 이러고 이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당시에 이렇게 배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500년 동안이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된 배에서 떨어진 것은 없었을까요? 그때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게 꼭 애굽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제 저로서는 황당한 것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의하면은 산호초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꺼내 가지고 와서 조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애굽 벽화에 보면은 전차들이 있는데 그 전차들의 바퀴가 이렇게 생겼고 그 앞에 6개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제 의견은 그런 아전 인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이렇게 갔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든 어떻게 갔든 2년 동안은 이렇게 여행을 한 거고 38년 동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을 샅샅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대학들이 거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요시야 왕 때에 아마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지, 그곳에
200만 명이 살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명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었겠죠. 그랬는데 200만 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딱 들어서게 되면은 애굽의 그 당시에 총인구가 3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00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조그만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땅에 200만 명이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그 유물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조사한 거는 그냥 뭐 땅 파갖고 뭐 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동물뼈가 있느냐, 씨앗이 있느냐, 뭐 토양의 그 화학적 분석이 어떻느냐, 또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인류학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청동기 후기에 속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청동기 후기의 유물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청동기 후기의 유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이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나중에 후대 사람이 그냥 자기들 상의 전설 같은 거, 단군 신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나라의 국가의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현재 애굽에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겠죠. 왜? 목사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요.